친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칼키 아바타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본 후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둠,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어둠. 이전의 모든 지식은 무지로 바뀌었습니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어둠은 파멸, 즉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칼리 유가의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포식자로 변했습니다. 사회의 도덕과 규칙은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고 이기적이 되었죠. 자연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연민, 친절, 자비는 인류의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칼리 유가의 마지막 시대, 지구의 다른 영역인 나이미샤라는 숲에서 현자, 리시, 요기들이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리라는 무시무시한 존재의 잔혹함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이 모든 지혜로운 존재들은 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누군가를 천개의 눈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그라 슈라반이라는 현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그라 슈라반 문이여, 우리는 이 칼리의 잔혹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칼리 유가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칼리를 끝내고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고뇌에 찬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우그라 슈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새 유가 동안 지상에서 참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유가에서는 칼리 푸르샤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짐에서 해방되려면 먼저 칼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드와파라 유가가 끝나고 칼리 유가가 시작되기 전에 중간 기간에 창조주 브라흠에게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끔찍하고 잔인했으며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브라흐마는 그를 아드하르마라고 불렀어요. 그는 결혼하여 아들과 딸이라는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들은 남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뚤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모범을 따라 이 형제자매도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크로다와 힘사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처럼 그들도 자연의 규범을 거스르며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은 가장 끔찍한 칼리였습니다. 칼리에게는 두룩티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둘도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형제자매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 후손들은 인도의 광활한 땅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베다, 우파니샤드, 프라나스에 담긴 풍부한 인도 지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구상의 야근화 희생 제의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내 몸, 내 의지라는 원칙을 채택하여 문화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파괴를 참을 수 없었던 브라흐마와 모든 신들은 바이쿤타의 스리 마하 비슈누에게 가서 지구를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스리 마하 비슈누는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브라만 가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하겠다. 칼리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이 땅의 법과 베다 제도를 복원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임무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가족과 추종자로 태어날 준비를 하세요. 저는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여 칼리의 아다르마 후예들을 상대로 다르마 유다 의로운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스리 마하비슈누는 아내 락시미에게 이 임무를 위해 너는 시말라, 왕의 딸로 태어날 것이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인도의 비크라마디티아라고 합니다. 단 30초 만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 제가 직접 쓴 마하바라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마하바라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는 단순한 읽기 자료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담긴 라이브러리입니다. 마하바라트의 전체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5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혁신적인 책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링크는 설명을 참조하세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대 기술은 발전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칼리푸르샤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심지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기괴한 행동, 혼란은 날로 증가했습니다. 바이샤카달의 어두운 보름 12째 날, 샴발라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비슈누야샤라는 브라만의 아내 수마티가 출산에 들어갔어요. 아내의 고통을 볼 수 없었던 비슈누야샤는 눈물을 흘리며 스리마하 비슈누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비짓 무후르타의 그 상서로운 순간, 수마티의 자궁에서 스리마하 비슈누 자신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이 아기는 태어날 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둘러보며 참석한 모든 이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기는 다름 아닌 스리마하 비슈누의 10번째 화신이었어요. 비슈누야샤에게는 이미 칼리, 프라즈나, 수만트라라는 이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갓 태어난 칼리의 빛나는 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샴발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신성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불멸의 존재 파라슈라마, 크리파차리아, 아시와타마, 베다비아사가 비슈누야샤의 집에 변장하고 와서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파라슈라마는 이 아이는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의인의 수호자이자 악인을 벌하는 자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칼키라고 지어라. 비슈누야샤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파라슈라마는 칼리는 불의를 뜻하고 칼키는 불의를 멸하는 자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끝나자 그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칼키는 자랐습니다. 비슈누야샤는 칼키에게 배달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심어주며 중요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 정성을 다해 그를 키웠습니다. 때가 되자 비슈누야샤는 칼키에게 이제 너는 학식을 갖춘 스승을 찾아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스승은 네가 직접 찾아야 한다. 히말라야를 여행하면 그곳에서 스승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말라야를 여행하던 칼키는 전투도끼를 휘두르는 위험 있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스리마하 비슈누의 5번째 화신인 파라슈라마였습니다. 칼키는 그를 보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구루 바바나, 즉 구루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칼키가 제자로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묻고 싶은지 압니다. 당신 앞에는 마엔드라길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나의 아슈람이 있다. 그곳이 너의 학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칼키를 아슈람으로 데려갔습니다. 파라슈라마의 아슈람에서 칼키는 64가지의 다양한 지식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어떤 현자들이 파라슈라마의 아슈람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라슈라마와 칼키는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현자들은 두 사람이 닮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둘 다 마하 비슈누의 화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파라슈라마는 칼키를 히말라야의 성지로 데려가 시바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참회를 하라고 조언했어요. 고행 끝에 시바신은 칼키 앞에 나타나 가루다라는 강력한 말과 사르바냐라는 영리한 앵무새, 강력한 보석이 박힌 강력한 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수련을 마친 칼키는 파라슈라마에게 돌아와 구루데바 선생님, 저에게 주신 교육에 대해 구루 닥시나 스승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슈라마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제게 구루 닥시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세상이 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사회는 무지의 어둠에 휩싸여 있고 사람들은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한때 이 땅에서 법을 키우고 장려하는 사악한 왕들을 모두 멸망시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치자보다 더 부패하고 불의하게 된 것은 백성들 자신입니다. 그들은 모두 칼리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칼리푸르샤의 소나귀에서 이 세상을 해방시키세요.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으로 칼리와 칼리푸르샤의 후손을 파괴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구루 닥시나가 될 것입니다. 파라슈라마가 말했습니다. 칼리는 맹세했습니다. 구루데바, 오늘 약속합니다. 칼리와 그의 자손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칼키는 빛나는 현자이자 강력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시바신이 달마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무기로 무장하고 말 가루다를 타고 칼리는 히말라야에서 칼리푸르샤를 물리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칼리푸르샤와 칼키의 전쟁 에피소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매우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시퀀스가 펼쳐질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콘텐츠가 가치 있고 재미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하바라트의 지혜로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다면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종 아이콘을 클릭하여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